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 선한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에 수행해 주긴 우리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는 모든 부교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정말로 한 비전 한 뜻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운하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는 그런 발걸음까지 지켜주시고 그동안 주님 눈동자같이 우리 운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하염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든 간에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습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자기의 에너지도 바쳐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아마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오늘 마지막이네요. 한 달, 1월 달이 벌써 지났는데 송구연식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꼭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맹세한 것도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은 올해 내가 체중을 좀 몇 킬로까지 빼야 되겠다고 하고 다이어트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새벽기도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동안에 꾸준히 오셔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 도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중간에 지금 쉬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러한 그 시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든지 아침을 깨우든지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은 말하시 올해 수능도 올해 우리 제일 큰 손녀가 올해 고3인데요. 물어보면은 수능 시험 몇 점 더 올리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수능생들 마찬가지 학생들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올해는 몇 등 있는데 몇 등까지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또 학생들 있을 거예요. 우리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다 되면은 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다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꿈이고 비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념과 꿈이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내 신념이고 내 꿈이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면은 사람의 의지는 가다가 꺾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꾼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면서 사는 인생이 아름답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요셉을 뺄 수가 없지요. 그는 꿈의 사람이고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그런 그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빼앗고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리고 너희 형이 조금 마음이 좀 녹아지거든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가서 있으라. 이래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인 바단 아람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치는 그런 목자가 되었죠. 양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그 라반이 하기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내 족하지만은 네가 그냥 공짜로 일할 수 있겠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래 물으니까 내가 당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나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라반이 말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주는 게 낫겠지. 그래 뭐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참 희한한 계약이죠. 딸을 얻는데 7년을 내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로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그래서 7년을 채웠습니다.
그래 결혼하고 밤을 보내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황당했겠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만은 자기 그런 뭐 보면은 저 위에 그 뭐라 그럽니까 뭐지요 자기 처 위에 언니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처형이라 그럽니까? 예. 그 자기 처형이 또 자기 밤에 같이 보낸 사람이 처형이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자기 여삼촌 라반한테 따집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달라 그랬지 리아를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이래 하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간 애는 없어. 그러니까 레아를 맞이하고 했으니까 7일을 채워. 그러면은 레아도 줄 테니까 라헬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7일 채워가지고 또 사랑하는 진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7년은 또 봉사합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렇죠. 14년을 무료로 라반의 집에서 여섬전 집에서 양식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레아는 야곱에서 이제 아들을 낳죠. 그래서 6명을 낳고 딸 하나, 디나를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한테서는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라헬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 언니는 아들을 놓고 그 당시에는 뭐 자식이 없으면은 참 그게 뭐 참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란 시대니까 자기 언니는 6명의 아들 놓고 딸까지 낳았는데 자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보고 자꾸 닥달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자기 몸종을 이제 자기 야곱에게 주잖아요. 남편에게 주잖아요. 내한테 종이 있으니까 이 종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얻으면 내가 그 자식을 내가 품에 안고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둘이 태어나잖아요. 그 둘이 태어나니까 레아가 또 자기 언니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몸종을 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거든요. 그 자기는 이제 이미 다 놓고 이제 없으니까 자기 또 몸종을 또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거기서 또 2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마지막 때 태를 열어서 태어난 것이 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함입니다. 더한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요셉 한 사람으로 만족한 거 아닌 거예요. 만족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더 낳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더합니다. 더하기다. 이래가지고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이제 또 뭡니까 레아가 자식을 낳잖아요. 마지막 레아인데 그것이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인데 본래는 이 라헬이 자식을 놓으면서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베노니라는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내가 이 자식을 놓으면서 슬프다. 내가 이 자식을 놓으면서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니까 놓고 나서 베노니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이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노니라고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놀림감을 대지 않아요. 슬픔의 아들, 야 너는 네 어머니가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네가 엄마는 너를 놓다 죽었다, 뭐 이런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게 그래서 이제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라가면서 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14년 동안에 내가 애쓰고 해서 얻었던 그런 그 아들 레아가 놓은 라헬이 놓은 그런 그 아들 요셉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리고 또 늦게 낳았으니까. 그런데 제일 막둥이 늦게 낳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 내리사랑이라 이래가지고 베냐민을 가장 싸고 돌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요셉을 돌고 싸고 돌았거든요. 그렇게 편애했대요. 열 아들보다도 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런데 그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적에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너를 낳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너 엄마가 죽었다. 이러니까 이 아들을 볼 때마다는 조금 뭐 마음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너 엄마가 죽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베냐민이 조금 제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난 그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라가면서 이제 하는데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꿈을 꾸는데 하루는 밤에 자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다 곡식단은 일어서고 그 다음에 11 그런 볕단은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에 꿈꾸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러니까 형들이 이제 이게 뭡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했지만은 거기에 보면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아들의 그 꿈을 야곱은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지만은 그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그런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 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거다. 그 꿈을 안고 그는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고 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갈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꿈은 요즘 말하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꿈이다.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CL에서도 자기의 꿈을 서로 나누고 비전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교회 비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큰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형들한테 분명히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을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런 꿈을 꾸가지고 좋아할 거란 형제들, 물론 뭐 형제가 있으면 그럴 꿈도 꾸면은 좋아하는 거란 형제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은 굉장히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네가 우리의 형이 제쳐놓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우리가 너희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감내하면서 자기의 꿈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렇게 그 형들이 더 미워했잖아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감싸고 돌고 이래 하는데 거기다 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겠어요. 그것이 발단이 돼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그 과정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형들이 양을 치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래 심부름을 보내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가니까 형제들이 그 유모님들이 자꾸 풀 있는 데를 이동을 하잖아요. 풀 있다 먹으면 또 이동해야 되고 이동해. 그러다 보니까 가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같이 치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 형들을 찾는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뭐 도단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중에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저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야, 저기 우리 동생 요셉이 아니야? 저 꿈꾸는 놈이 오네. 그러면서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우리가 죽여버리자.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모의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물구덩이에다가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오면서 유다가 그러잖아요. 야, 죽이지 마라. 우리 형제들인데 죽이지 말고. 그래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야, 저기 우리가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결국 팔려가지고 돌아가는 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형들은 그 자기 동생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결가지고 그걸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을 보니까 요셉이 오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옷이 맞습니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이 옷이 맞거든요. 여기 요셉이 죽었는갑다. 짐승에 물려서 죽었는갑다. 그래 얼마나 애통을 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죠. 팔려가가지고 간 데가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팔려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에서 이제 종으로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하는 일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참 그 일을 잘하거든요. 젊은 이제 그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그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하지 말고 가정 총무를 해라.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재반사를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졸지에 종에서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가정 모든 재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살 때 팔려가 가지고 이제 성장하고 하니까 이제 청년 때 얼마나 그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참 굉장히 요즘 말하면 상남자로 이렇게 컸겠죠, 요셉이. 그런데 그 가정에 있어서 뭐 그냥 하면 좋은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조금 끼가 있었는가 봐요. 요셉을 보니까 청년 때 아주 청년이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가정일도 잘 보고 뭐 이러니까 요셉을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이래 자꾸 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신경을 쓰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아내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아무도 없을 적에 무슨 뭐 용모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피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날은 할 수 없이 해야 된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만은 어떻게 그것도 보디발 아내가 요셉 보고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하면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요셉이 참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이를 악을 행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주신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아주 굉장히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전 생활적에 사사 삼손이 생각나거든요.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나실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그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나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생인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뭐 빠져나오려고 했겠죠. 그러나 점점점 해가지고 두 번, 10번, 3번 하니까 이 드릴라가 얼마나 그 삼손을 달달 볶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고 뭐 이런 그러면은 삼손이 지대로 순결한 사람이고 나실인 삶을 되면은 그 기생 드릴라가 유혹을 하면은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 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그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악의 그라는 것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있을 거란 그 장소에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뭐 새가 머리에 앉는 거는 괜찮는데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악은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빨리 그것이 악이라 그러면 빨리 그것에 빠져나와 그 가까이 하지를 않아야죠. 그럼 그 죄 짓는 자리에 그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거기 모순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면 빨리 거기서 되면 자기가 피해야지. 거기에 빠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릴라가 유혹을 하면 빠져나와야죠. 그 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자기 나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다 밀리고 결과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조롱거리가 되고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뭐 그 기둥 흔들고 머리가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 뭐 할 적에 같이 죽었지만 그게 사사로서의 그런 그 증거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저는 다윗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왕 전쟁이 있어야 될 거란 그 왕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가지고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자기 그 왕궁 베란다를 이리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빨리 보지 말고 왕궁에 들어가야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왕이 계속 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남자라는 거 보는 그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내 바세바입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뭐예요? 첫째 나온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렇게 그 다윗왕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한 그것이 바로 그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모르게 했지만 나는 백수의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그런 거 그것이 이제 그 자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할 적에 어땠어요? 궁을 남은 자기 후궁 10명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동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악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나 믿음이 신념이 없어요. 빠지게 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안 돼. 그러면 빨리 우리가 그런 악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애국과 그 다음에 온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요셉의 꿈과 같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이제 그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이 있다가는 애굽으로 이제 쌀 사러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요셉이 아는 척을 안 했죠. 자기 형들이 쌀 사러 또 오는 걸 보고 너는 간척들이다. 너는 여기 우리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 한 사람을 놔두고 이제 올려 보내가지고 그래가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베냐민 데려오니까 자기 그런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거란 요셉이라고 자기 이제 신분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바로왕 그 요셉을 아는 거란 그 바로왕이 살았을 때는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천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것을 알고 그 고센 땅에 그 목축 좋은 거기다가 자기들 식구 70명을 거기다 이렇게 보내서 목축업을 하도록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그 애굽 사람들이 신경 안 쓰도록 그래가지고 그 살다가 그 430년 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거기서 4대째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대로 430년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야곱도 나이가 들으니까 사람은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 야곱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형들이 불안하잖아요. 자기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자기 동생을 그 이스마엘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그 얼마나 그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그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그랬는데 자기 믿었던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 머나먼 그 이국 땅 애국에까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리 살아 있으니까.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형들 내가 한번 하면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런 있었잖아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 감동의 사람인데,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 생각하니까 요셉은 크면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해도 상처가 별로 깊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결성 과정에서 자라고 좀 불행한 그런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굉장히 그 응어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관용할 수 있는 거라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옆의 사랑을 받고 형제간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지고 관용할 수 있는 거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사랑받은 만큼 그런 있거든요. 그 요셉 또 아마 그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그 편애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랑의 관용이 그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러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어떤 보호막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야곱한테 이제 요셉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라 그러고 우리를 하지 마라 그러고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렇게 요셉이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들 다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 자기를 파란 그런 형들을 오히려 더 위로해 줍니다. 당신들은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뭡니까? 당신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텐데 그때에 내 유고를 여기다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러니까 그 쉽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할 적에 이런 그 감에다가 이래 해가지고 또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요셉의 그 유골이거든요. 그래 마주 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하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가 마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보면은 우리도 생각할 거란 저게 첫째로 우리가 다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뭐 하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그 꿈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주시는 그 꿈을 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서로 고백하고 나눌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고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가 악에서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자리에는 가면 안 됩니다. 빠져가지고 죄 짓고 나서는 아이고 또 이래 죄를 지었네 이래 뭐 회개 자꾸 그 반복적인 거라는 거.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에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관용을 베푸는 사람,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관용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비전, 꿈이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져서 연말에 되면 12월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 찬송이, 감사의 그런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